가까이 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수련회 중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모두가 주님을 바로 알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서동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늘이 가까움 그늘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이 주제는 최근에도 또 몇 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시 이 주제 다시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또 그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 그런 공동체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하루 종일 수백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도 밤이 되면 유난히 더 쓸쓸한 마음이 드는 청년들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굉장히 그 마음이 힘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마음을 나눌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다. 늘 이렇게 전화하고 가까이 했었던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여러분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곤경에 처하거나 어떤 특별한 어려움 앞에 딱 있을 때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려고 해도 나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단톡방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팔로워가 굉장히 많고 해도 진짜 힘든 얘기, 고민 얘기 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 1인 가구는 이미 782만 명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24년 자료입니다. 이것은 1인 가구 20대 이상의 여성이 많고요. 30대는 1인 가구가 남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1등했습니다. 세종이 1등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혼자 밥 먹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집에 가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저는 혼자 밥 먹는 거 잘 적응이 안 됩니다. 집에서 혼자 밥 먹는 것은 괜찮은데 식당에 가서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영화 보는 거, 밥 먹는 거, 차 마시는 거 이런 게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화 보고 싶어도 못 가고요. 그리고 밥도 마찬가지로 혼자 밥 먹는 거. 전에 한번 정말 배가 고파서 대전에서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혼자 왔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음식을 던지듯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좀 어른들이 오는 그런 식당이거든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런 식당은 기본 반찬이 나가잖아요. 근데 한 명이 와서 먹으면 자기들한테는 손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였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에, 정말로 송구스러운 마음에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안 갑니다. 혼자서는 그냥 굶고 말지 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게 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세대들이 돼버렸죠.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여러분이죠. 여러분입니다. 저도 늘 이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막 정신없이 이렇게 씻고 그리고 나가느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수건을 던졌는데 못에 간당간당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밤 늦게 돌아왔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간당간당하게 걸려 있어요. 아무도 집에 두고 온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그걸 느끼면서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내가 혼자구나. 저거 하나 내려줄 사람이 없구나. 그런 마음을 딱 들고 그때 굉장히 외롭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죠. 내가 손대지 않으면 숟가락 하나도 움직여 있지 않습니다. 집에 젓가락 하나도, 책 하나도, 휴지 하나도 움직여 있지 않습니다. 가족이 같이 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외로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바쁜 척 그렇게 해도 마음 한편에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단 한 사람만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반려견도 키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집, 혼자 먹는 밥, 혼자 켜는 TV, 이제 우리의 일상이 돼 버렸죠.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뭐 합니까? 유튜브 켜놓고, 밥 먹는 유튜브 켜놓고 밥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통계도 그렇습니다. 1인 가구가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20대, 30대 청년의 60% 이상이 최근 한 달 심한 외로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요. 이쪽이 좀 더 많네요. 이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심한 외로움을 겪는다. 이 정도 숫자의 사람들이요. 60%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로운 늑대가 되어서 울부짖고요. 어떤 사람은 외로운 고양이가 되어서 혼자 놀고, 어떤 사람은 외로운 토끼가 되어서 토끼굴에 들어가서 콱 처박혀 살지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외로운 늑대처럼 막 투덜거리고 공격적으로 있다가도, 또 때로는 예민한 고양이처럼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날은 두려운 토끼처럼 세상 한 구석에 조용히 숨어 있기도 합니다. 혼자 살면 어때요? 혼자 놀면 어때요? 왜 혼자 사는 게 적응이 안 될까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혼자 있으면 어때? 나 그렇게 잘 살 수 있어. 근데 혼자 있는 게 적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혼자 있도록 지으신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트로 지었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세트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공동체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공동체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요. 남자와 여자 둘만 딱 지어가지고 그냥 둘만 영원토록 그냥 살면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지 않고 자녀를 낳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셨잖아요.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가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애초에 설계 자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죠.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이 공허함은 내가 뭔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심어주신 함께함에 대한 열망, 그 갈망,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말씀이나 히브리서의 내용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코이누니아 했지요. 떡을 떼고 식탁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4절, 45절, 46절, 47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나도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리 속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완벽한 사람들이냐, 다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예루살렘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은 더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빈곤층하고 서민들이 60% 이상이었습니다. 자영업자나 상인, 이런 중산층 이런 사람들은 10%에서 15% 정도 됐습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사도행전에 보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땅이 있는 사람,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5% 정도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빈곤층의 사람들이었고요, 노예들이었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가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 더 노예들이 더 많았죠.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다는 것을 보죠. 이처럼 공동체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솔직하게 내어놓을 때 그들이 하나가 되고요, 서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격려하잖아요. 격려하자고 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랑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행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선행 이야기를 안 꺼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했잖아요. 야, 우리 그래도 하자. 우리도 그래도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자라고 하면서 서로 다독이면서 위로하고 힘을 준 것입니다. 서로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불완전함을 채워주시는 거죠.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한 덩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 해양 생물들, 이렇게 물고기들,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떼를 지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멸치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막 군무를 하는 그 멸치 떼에 대한 서술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떼들이 수만 마리 막 떼들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막 달다가 확 돌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들도 수많은 떼 새들이 한꺼번에 날아올랐다가 또 한꺼번에 주저앉고 동네 지나가다 보면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동물학자들은 그것이 뭔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전체가 공동체가 하나의 어떤 신경망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나의 어떤 뭔가의 하나에 의해서 같이 동시에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사실은 잘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를 움직이는 뭔가 모르지만 우리 전체에게 같은 마음을 주고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분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께 접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체를 하나로 움직이게 하고
하나가 됨 안에서 그 하나됨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게 하고 또 그 하나됨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골리앗과 같은 대적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작지만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와서 거기에서 함께하고 또 함께하고 함께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춤을 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마음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외로운 늑대의 시대입니다. 너도 나도 혼자 삽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제일 먼저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른 친구들도 그렇구나. 고립과 외로움, 두려움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연결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신호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하는 것이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외롭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나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 외로워, 나 힘들어, 나 너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내놓고 같이 서로 손 내밀고 서로 붙잡아주고 그래 나도 그래 라고 하면서 붙잡고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지체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같이 느끼길 바랍니다. 좀 더디고 서툴더라도 한 몸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 바람직한 방향이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다. 그리고 한 발자국씩 나갑니다. 목장 모임에 나가고 청년들과 교제를 시작하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적이나 특별한 능력, 대단한 능력이 다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저 나도 외롭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사소한 소망을 주 안에서 솔직히 내어놓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 외로움이 사라지는 기쁨,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복,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 가지 결심합시다. 주변에 혼자 지내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유달리 외로워 보이는 친구, 뒷모습을 봤을 때 유달리 외로워 보이는 친구 한 사람을 콕 찍으십시오. 떠올리십시오. 용기를 내서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요즘 기도 제목이 있어? 라고 먼저 말을 걸어보십시오.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이 작은 걸음이 진짜 공동체,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시작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놓습니다. 혼자 견디려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 안에서 서로를 찾아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다가가 외로운 이웃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공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따뜻한 집을 세우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체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